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들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위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네, 6월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태도에 대한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누었습니다. 어느 것 하나 우리가 쉽게 순종할 수 없고 실천할 수 없는 그런 말씀들이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태도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좋은 것들로 또 그리고 아름다운 것들로 우리의 인생을 풍요롭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우리 용서에 대한 그런 말씀들을 같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내려오셔서 아침에 성전에 들어오셨을 때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오셔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 서기관은 사실은 모세의 율법을 연구하고 해석해 주는 자로 공인된 사람이 바로 서기관이었고, 서기관들 대부분이 종교적인 신념 속에는 바리새인에 속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선생이라고 부르며 예수님을 공경하는 모습으로 예수님께 찾아왔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선생으로 여기고 그분의 가르침을 받기 위하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올 때에 자기들끼리만 온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면 음행 중에 잡힌 한 여인을 끌고 왔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늠한 여인, 혼자 가늠한 것이 아닐 텐데 남자는 어디에 뒀는지 모르지만 여자를 끌고 왔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 세우면서 오늘 4절에 보니까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늠은 보통 비밀리에 이루어지는 일일 텐데 어떻게 이들이 현장에서 잡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흥신소를 보냈는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현장범으로 잡아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하기를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셨는데 선생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레위기 20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가늠하다 잡힌 여인들은 돌로 쳐서 죽이도록 명령하고 있는데 오늘 당신은 이 여인에게 대하여 무엇을 하고 말하려고 합니까? 이야기하므로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하는 빌미를 잡으려 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모세의 율법에는 이 여인을 돌로 쳐서 죽여야 될로 되어 있지만 신약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비와 긍휼과 용서에 대한, 사랑에 대한 말씀을 하셨기에 오늘 이렇게 말씀하셔도 문제가 되고 저렇게 말씀하셔도 문제가 되는,
정말 해결하기 어려운 질문을 우리 예수님께서 받으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함정에 넣고자 하는 아주 기가 막힌 방법이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한번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좀 이 여인의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그 많은 군중들 앞에 끌려와서 그 중앙에 있는 이 여인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여인이 그 순간이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부끄러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죄를 지었지만 그 죄를 지은 그도 인격을 가진 사람이기에 그런 현장 속에 있는 이 여인의 마음과 여인의 어떤 모습들은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부끄럽고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수치스러운 것과 허물을 통하여서 예수를 시험하려고 하는 이런 방법을 취했을까? 타인의 약점을 이용하여 두 마리의 토끼를 잡으려고 하는 이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경건한 척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너무나도 잔인한 종교인의 모습을 저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모습 속에서 보았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손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쓰셨습니다. 성경은 무리에 대한 글로 쓰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들의 죄의 제목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쓰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뭔가를 쓰고 계시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고, 예수님은 일어나셔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지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다시 허리를 굽혀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들이 주님이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지라는 이 말씀을 듣고,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나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떠났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이 생을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는 남에게 돌을 던질 만큼 그렇게 깨끗한 사람들은 없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주님의 이 말씀 속에서 보여준다고 여겨집니다. 현장에서 붙들린 여인보다 어떻게 보면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는 자의 모습들이 바로 이 여인의 주변에 둘러있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모습 속에 있다고 여겨집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돌아가게 되어지자 예수님은 여인에게 그렇게 묻습니다. 너를 정죄한 자가 있느냐? 그렇게 예수님께서 여자여라고 부르시고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때 여인은 아마 작은 소리로 그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없나이다 그렇게 대답을 했죠. 그때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인은 율법에 의하면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사람인데, 예수님은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고 그 여인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용서하며 사는 삶, 그것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는 그것이 바로 용서하는 자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용서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하여 유죄 판결을 선언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용서하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결코 풀 수 없는 문제라고 여기는 이 심각한 문제를 예수님은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이 문제를 풀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문제를 풀으신 방법은 이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방법이고, 예수님의 다스리는 나라의 방법으로 이 문제를 푸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여인이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그 환경을 예수님이 그 앞에 쓰시고 그 여인 앞에 서셔서 그 여인이 맞아야 될 돌을 예수님이 대신 맞으심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수치와 고난을 받으심으로써 이 여인이 받아야 될 돌멩이, 이 여인이 받아야 될 모든 것들을 주님이 대신 맞으심으로 이 여인이 고통과 아픔에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살릴 수 없는 이 여인을 살려내는 일을 우리 주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정의로워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교회 앞에 팻말을 붙이고 교회의 정의에 대한 것들을 떠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신의 윤리실천위원이라는 이유 때문에, 자신은 윤리적이고 굉장히 도덕적이라는 이유 때문에 어떤 허물과 흠이 있는 교회 앞에 서서 그의 정의를 주장하고 정의를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정의와 공의만을 이야기한다고 하면 그것은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을 다한 것이라고 볼 수가 없고 복음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여겨지지 않습니다. 만약에 공의와 정의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복음이라고 하면 예수님은 그 억울한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이유가 없었고, 의로우신 조금 더 흠이 없으신 예수님이 공의와 정의만을 말한다고 하면 주님은 수치와 부끄러움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이유가 없었고, 초대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십자가와 순교자의 길을 걸어갈 이유가 없었습니다. 예수를 따른다는 것, 그것은 공의를 이야기도 하는 거지만 또 하나 더 깊은 것은 피해에 속수무책인 사람들을 배려할 줄 알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소중히 보듬어 안을 수 있는 삶, 그것이 바로 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삶이고 복음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라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의 삶이고 복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선지자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진 의, 그들이 가진 의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진 의보다 더 나은 의를 가져야 너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더 나은 의는 어떤 의일까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들보다 더 나은 의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알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의로움을 우리 주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다른 사람들의 수치와 다른 사람의 부끄러움을 공개하고 그것을 들춰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자신의 정당함, 자신의 의로움, 자신의 깨끗함을 다른 사람들에게 부각시키기 위하여 다른 약함과 수치와 부끄러움이 있는 사람들의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들춰내서 자신의 의로움과 자신의 목적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진 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의는 이 여인의 수치와 아픔을 드러내고 그리고 그것을 공개적으로 들춰내서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는 그 여인의 수치와 아픔을 감싸주고 그리고 그것을 대신해서 감당시켜 줄 수 있는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의로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의로움을 가진 자들이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번 주 우리가 함께 독서 토론했던 책 가운데 마크 베트스는 그의 책에서 아가페의 사랑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불리한 증거를 없애는다고.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사랑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최상의 유익을 끼치려고 하는 헌신이고, 어떠한 경우에도 그들이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완강하게 그를 지켜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그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하여 왔던 말고의 귀를 베드로가 잘라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말고의 귀를 다시 붙여주셨죠. 근데 마크 베터스는 예수님이 행한 그 일이 바로 이 베드로의 불리한 증거를 없애주신 것이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고가 베드로가 내 귀를 잘랐습니다, 내 몸에 상해를 입혔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가해자입니다라는 법적인 증거물로 자기의 귀를 증거물로 제출할 수 있을 때 베드로는 죄인이 되고 그것에 대한 형벌을 받아야 될 증거물을 우리 주님께서 다시 그 귀를 붙여주심으로 베드로에게 불리한 증거물들을 제거해 주시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다고 그렇게 보았습니다. 참된 사랑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지요. 다른 사람의 허물과 약점과 수치를 들춰내서 자신의 의로움과 자신이 괜찮은 사람임을 끊임없이 주장하고 살아가는 것, 그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가진 의로움이라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로움은 수치와 부끄러움을 감춰주고, 그리고 그 수치와 부끄러움 때문에 맞는 돌멩이를 대신 맞아줄 수 있는 의로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더 나은 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마지막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면서 가서 다시는 이와 같은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은혜 더하기 진리라는 것이지요. 사랑이라는 것은 은혜만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랑이라는 것은 진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아가페의 사랑 속에는 은혜 더하기 진리가 함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은혜는 어떠한 경우에도 너를 용서하겠다는 뜻이 바로 은혜인 것이고, 진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너에게 솔직히 말하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이 은혜와 진리가 함께 있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방법, 우리를 용서하시는 방법, 그것이 바로 은혜와 진리로 우리를 살려내신다는 겁니다. 어제 우리 독서 모임을 하면서 나는 책의 내용 가운데 속에 바로 이 은혜와 진리에 대한 이 부분들로 우리를 살려내고, 그리고 언제나 이 은혜와 진리 가운데 속에 무엇이 앞서야 되느냐, 은혜가 앞서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속에 은혜보다 진리가 앞서게 되어지면 이 땅에 살려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땅에 누군가를 살려낼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오늘 이런 죄인들을 일으킬 수 있는 방법은 은혜를 먼저 다가가고 그 다음에 진리를 다가가는 것이 바로 우리를 살려내는 예수님의 사랑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지요. 은혜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진리로 삶을 변화시켜 가시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공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는 내가 다른 사람이 어떠하든지 용서하기로 결정한다고 하면 결국 은혜를 베푸는 것은 십자가가 있는 것이고 희생이 있는 것이고 대신 돌에 맞아주는
그런 고통의 시간이 함께 수반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내가 상대방을 위하여 대신 돌을 맞는 것이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 대신 그가 그를 위하여 맞아줌으로 그를 살리시고, 살린 그를 진리를 선포하여 진리대로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를 일으키시고 살리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저를 포함하여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우리들은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지극히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은 방식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자기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약점을 들춰내고, 자기가 의로운 자라는 것을 더욱더 부각시키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드러내서 상대방에게 고통과 아픔과 수치와 절망감을 주는 모습으로 자기의 의로움과 자기가 괜찮은 사람임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명하고 살아가는 삶,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공식일런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이기만 하면 남의 허물과 남의 약점과 남의 부끄러운 점들을 끊임없이 이야기함으로써 나는 그와 같지 않음을 증명해내고 나는 괜찮은 사람임을 다른 사람들에게 부각시키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 속에 있을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이 여인은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과거와 같을 수가 없지요. 은혜를 입은 자의 삶은 자기 만족과 자기 즐거움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해치고 다른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며 살아가는 삶의 방식일 수가 없습니다. 간음은 결혼하지 않는 자들이 짓는 성적인 죄가 아니잖아요. 간음은 정상적인 가정이 있는 사람들과의 음행이잖아요. 그러니까 간음했다는 것, 음행했다는 것은 누군가의 가정에 눈물을 흘리게 한 것이고 자기의 즐거움과 자기의 만족과 자기 기쁨을 위하여서 누군가의 가정과 누군가에게 고통과 아픔과 상처를 주는 삶을 살아온 거죠. 오늘 이 여인이 현장에서 현장범으로 간음하다 잡혀왔다는 것은 자기의 즐거움과 자기의 유익과 자기 만족을 위하여 누군가의 가정을 깨뜨리고 누군가의 눈에 눈물을 흘리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삶을 이 여인이 산 거죠. 그리고 그런 삶 때문에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마땅한 이 여인인데 예수님의 은혜와 주님의 용서하시는 사랑, 예수님이 대신 돌에 맞아 고통을 받는 방법으로 죽어야 되는 자리에서 살아난 거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건진받은 거지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건진받은 사람에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 그것은 바로 진리의 삶을 우리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지요. 그게 무엇입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제는 가서 다시는 그와 같은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진리의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죄에서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 이제는 그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이웃에게 아프게 하고 이웃에게 고통을 주고 이웃에게 눈물을 흘리게 하는 그런 삶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삶이 은혜를 입은 자의 삶이 아니라는 사실을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고 다른 사람들의 삶을 고통스럽게 하는 삶을 넘어서 이제는 이웃의 고통과 아픔을 위하여 대신 울어줄 수 있고 대신 돌에 맞아줄 수 있는 사랑의 삶을 살아가도록 이 여인에게 도전하고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뭐 때문에? 네가 그런 은혜를 먼저 받았으니까, 네가 먼저 그런 은혜로 네가 살았으니까 너도 이제는 세상을 살아갈 때 누군가에게 상처와 고통과 아픔을 주는 삶이 아닌 이제는 누군가의 아픔과 상처를 위하여 네가 대신 돌에 맞아주고
누군가의 허물과 약점을 네가 싸매어 줄 수 있는 진정한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삶을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이 여인에게 주님을 통하여 요구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 교회가 걸어가야 할 길,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할 길이 복을 빌어주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우리는 복을 빌어주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면요, 다는 모르기만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에 대하여 연민을 품게 되어지는 것, 그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여겨집니다. 연민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처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연민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 가운데 속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것은 상대방이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대신 짊어지는 것, 그게 바로 긍휼히 여기는 삶입니다. 죄인이고 악인인데 그 죄인과 악인을 위하여 대신 그 죄의 짐을 짊어짐으로 죄인이 악인이 죄와 악으로 망하지 않고 그를 다시 의로움으로 선한 사람으로 살려내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긍휼의 마음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이러한 방식으로 이 땅을 살려내지요. 이것이 이웃을 위해 대신 돌에 맞음으로 이웃을 살려내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방식이었고, 이것으로 인하여 죽어야 되고 망해야 될 우리들을 살려내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의 삶의 방식은 어떤 삶의 방식으로 이 땅을 살아가십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은 삶의 방식으로 이 세상을 사십니까? 아니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방식을 따라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삶의 방식의 용서는 희생이 동반되지 않으면 결코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수치와 조롱과 부끄러움,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다 당하셨습니다. 주님이 경험하셨고 주님이 받으셨고 주님이 직접 치르셨습니다. 주님의 그 희생으로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 그리고 우리는 사망에서 건진받는 은혜를 입게 되어진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여 대신 돌에 맞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웃의 잘못 때문에 대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을 당해 보신 적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있으신가요? 신앙생활하면서 이웃을 위해서 십자가를 져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나의 이웃의 고통을 내가 대신 고통받고, 나의 이웃의 아픔을 내가 대신 아파하고, 남들의 허물을 이야기할 때 그 허물을 대신해서 내가 그 앞에 서서 그 돌을 대신 맞아준 그런 삶이 우리의 인생의 삶 가운데 속에 있으신가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기에 이웃의 아픔과 수치를 내가 감싸주고 그들이 맞는 돌을 내가 대신 맞아주고 십자가를 짊어졌을 때, 그때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느낌과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진한 사랑이 느껴지셨나요? 나에게 이런 허물이 있는 자를 내가 대신해서 이 작은 허물도 감당해 주기 위하여 내가 돌을 맞는 것이 이렇게 아픈데, 나에게 영원한 죽음과 수치와 부끄러움 때문에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고난받으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마음속에 깊은 곳에서부터 고마움과 감사함의 눈물이 터져나오신 적이 있으신가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나에게 이와 같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하나님의 은혜가 깊이 깨달아지시나요? 그리고 이제는 이웃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 이렇게 아프고 힘들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인생을 살면서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절대로 고통과 아픔을 주는 삶을 살지 않아야 되겠다고 결단하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내 힘으로 그런 삶을 살 수 없으니까 하나님, 누군가의 이웃을 위하여 나도 주님을 닮아 돌에 맞을 수 있는 자리에 쓸 수 있게 하시고, 누군가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덮을 수 있는 능력의 마음을 하나님 내게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이 건조하고 공허한 것은 저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종교인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나의 신앙이 건조하고 그리고 메마르다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남을 향하여 비판하고 정죄하고 남의 허물을 들춰내는 일에는 너무나도 기가 막히게 하는데, 남의 이웃을 위하여서 한 번도 돌에 맞아준 적이나 남의 수치와 허물을 감추어 주기 위하여 내가 그 자리를 덮는 자리에 서본 적이 없기에 신앙과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주님의 마음을 느껴본 적도 없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내 가슴 속에 느껴본 적이 없기에 인생의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항상 건조하고 메마른 종교인으로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이기에 하나님의 주시는 깊은 은혜와 그 풍성함의 축복을 누리고 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기의 이익과 목적을 위해서라면 이웃의 약점을 작은 것까지라도 들춰내어 이웃에게 부끄러움과 고통을 주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주님의 말씀대로 돌 던질 수 있는 자가 하나도 없는 더러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보다 더 깨끗한 자의 허물을 드러내서 그걸 들춰내므로 자신이 그보다 더 의롭고 깨끗한 자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부각시키기 위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종교인들, 그런 종교인들이 가득 찬 그 공간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을까요? 교회의 작은 허물이 드러나면 여기저기 모여서 수근수근거리고, 작은 약점만 들춰지면 온 동네 다니면서 그 허물과 약점을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떠벌리며 그 공동체의 아픔을 떠벌리고 다니는 그런 사람을 통하여 거기에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 주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저는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은 종교인들의 모임은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졌고, 아니 세상보다 더 못한 곳이 되어질 것이라고 여겨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의로움으로는 천국에 입장할 수가 없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생각할 때 저보다 더 의롭고 저 사람보다 더 깨끗하다고 생각하고 나는 천국에 넉넉히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고 살지만,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진
남들의 허물을 들춰내고 자기의 목적을 위하여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찔러내는, 마치 권투 선수가 상함을 입은 그곳을 집중적으로 가격해서 내 승리를 거두려는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그런 방식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 그들은 천국에 입장하기가 어렵다고 주님은 말씀하신 겁니다. 나는 생각할 때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서 안방에 아랫목에 앉아있고 대단한 면류관을 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주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은 종교인들은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기억해야 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종교인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경찰이 되어 남들의 허물만을 추적하고 남들의 부족함만을 찾아서 그것을 자기의 요리의 재료로 삼고 인생을 떠버리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결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진 의로움이라는 사실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는 그런 의로움이 아니라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를 대신하여 희생하고 돌에 맞고 피 흘려서 그를 살려내는 이웃사랑의 진정한 십자가의 사랑, 그런 의로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지속적인 신앙의 훈련과 양육이 필요합니까? 하나님 앞에 신앙의 양육받고 훈련받는 과정에 들어서지 않는 것은 나는 교회 다녔으니까 나는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천국에 넉넉히 들어갈 것이라고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 때문에 신앙의 양육과 훈련에 게을림해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신앙이 무엇이고 믿음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로움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라고 하면 부단히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으며 훈련받으면서 더욱더 하나님의 의로움을 덧입기 위하여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씩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신앙의 열정을 가진 사람들, 그들이 바로 구원받은 믿음을 가진 자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넉넉하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항상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주의 은혜를 구하며 무릎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하나님의 주시는 의로움을 입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많은 교회가 되기를 결코 원치 않습니다. 담임 목사도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은 종교인으로 끝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이런 종교인들이 가득해서 모이기만 하면 남을 비판하고 남을 정죄하고 자기의 허물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허물을 사람들이 알리지 않고 말하지 않았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놓고 보면 정말 말할 수 없는 비참함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 더러운 몸을 가지고 남들의 허물과 그 부족함을 이야기하고 살아가는 그런 종교인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처럼 그 여인의 돌멩이를 대신 맞아줄 수 있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대신 덮어줄 수 있는 진정한 사랑을 가진, 하나님의 의로움을 가진, 예수의 생명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교회 안에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건강한 교회가 된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이지, 내 의를 드러내고 내 존재감을 부각시키면서 살아가는 게, 내 실력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게 건강한 교회가 아니라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이러한 삶의 자리에 나아가 끊임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서 우리가 부단히 성장하고 자라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것, 그게 바로 건강한 교회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이고, 그런 교회일 때 교회가 건조하고 메마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루어지는 아름다움들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시작이 되어질 것이고 이루어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내가 그런 은혜를 입었기에 또다시 누군가를 위하여 대신 돌멩이를 맞아줄 수 있고, 내가 그런 수치와 부끄러움이 감춰졌기에 누군가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감추어 줄 수 있는 사람의 선순환적인 신앙의 방향이 흘러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질 때, 그 교회는 진짜 교회다운 교회일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치유와 회복과 부흥이 있는 교회로 세워지는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